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도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PPT 자료도 준비하고 최대한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도 잘 들을 수 있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안 보이면은 앞으로 와도 좋아요. 하는 동안 PPT 보고 싶으면, 거기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뭐 재밌는 일 있었나요? 잘 보일 수 있게 잘 앉아주세요. 오늘의 설교는 제가 최근까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궁금해하고 고민해왔던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비유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폭넓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성경 본문 중에는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비유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아주 복잡한 복잡성을 단순 명료함으로 바꾸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 명료함으로 포괄적인 주제의 핵심을 전부 담아낼 수 없다는 그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비유를 이해해보고 말씀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학현상 표면 장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나요? 우리 아이들 어렵죠? 표면 장력이 뭘까요? 모르겠죠? 표면 장력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액체상의 물질은 자유로이 팽창할 수 없으므로 다른 액체나 기체와의 사이에 표면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장력을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이때 학교에서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표면 장력을 설명해 줄 때 주로 어떤 예시를 많이 씁니까?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예시를 우리 아이들에게 표면 장력을 설명할 때 예시를 많이 쓰나요? 잘 알다시피 물컵에
물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유튜버 궤도라는 사람입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과학을 쉽게 설명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과학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씁니다. 다양한 비유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똑같은 비유를 써요. 고전 비유들. 예를 들어 표면 장력 어떻게 합니까? 물컵에다 물을 가득 담고 넘칠락 말라가는 이런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유 자체가 비유가 잡혀버리니까 이 비유가 마치 과학적인 진리를 다룬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른 과학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 자체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는 여러 비유를 여러 개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비유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진리라는 것이 약간의 희석이 됩니다. 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구나. 저렇게 비유할 수 있구나. 아, 이 이야기는 사실 과학적 진리는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 쉽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장치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궤도라는 사람은 방송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궤도라는 과학자는 비유 자체가 결국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유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비유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도 어린이부 설교할 때나 말할 때 비유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과 같다 등으로 말이죠. 제가 즐겨보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하라는 연예인이 무한도전 달력의 실을 그 사진을 발표하는 그 현장입니다. 한 4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이니까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웃음은 또 다른 웃음. 무슨 말인가? 웃음과 슬픔은 항상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모치께서는 제가 개를 한마리 키웁니다. 이거 장보는 주시하는데요. 장이 좀 보는 게 길어서 한 5시간 걸리는데 집에 가면 개피니까 접혀요. 자,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하하의 사진을 보고 우리 모친께서 키우는 강아지의 표정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였습니다. 이렇듯 비유는 앞서 말한 과학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폭넓게 쓰이고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의 대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올바르게 자리 잡고 적용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등불의 비유, 포도원 비유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비유를 찬양과 율동으로 배웁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의 가사에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일과 같다라고 말이죠. 이 재미있고 신나는 율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밭의 감추인 보와 비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 재미있고 신나는 율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값지고 아주 보배롭지만 감추어진 보화 같아서, 보석 같아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다는 그 교훈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과학의 비유, 일상의 비유, 성경의 비유에서 우리는 비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인 주제, 추상적인 관념, 개개인의 생각 등등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비유를 다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성을 갖게 해주는 것,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즉 어려운 것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예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 주제를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기에서 성경에 쓰인 단어 비유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곁에 나란히 던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을 풀이하여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 경험에 기초하여 잘 알려져 있는 내용과 잘 알려지지 않은 영적 진리를 나란히 세워서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파라볼레가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은 일상의 경험에서 근거한 내용이 비유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출발이 있어야 다음으로의 도약이 있고 다른 차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심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그 목적과 의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의 역할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비유의 차원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생각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장치로 작용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비유적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귀와 눈이 닫혀 있으므로 그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므로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비견될 줄 알았으나 반대로 아득히 작은 겨자씨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알다시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듯 겨자씨 한 알의 능력과 그 잠재력은 온 세상에 퍼져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니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친절한 비유와 비교적 불친절한 비유가 존재합니다. 친절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비유가 친절한 비유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수께끼가 가득한, 비밀이 가득한 비유의 단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를 보다가 물어본 거였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지만 불친절한 비유도 존재합니다. 불친절한 비유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보물지도를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하지만 정작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친절한 비유, 불친절한 비유를 구분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절과 불친절의 구분의 기준을 이해의 관점으로만 둔다면 만약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친절한 비유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친절한 비유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상대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유가 너무나도 어렵다면, 과도하게 어렵다면 그 본질을 흐릴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선 말씀에 담긴 이 파라볼라, 비유는 일상 경험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어떤 현상이나 주제를 설명하는 비유는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비유도 적절한 수준과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적절성과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33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수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비유해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질문하기도 하고
아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 모르는 듯해 보이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넘어서 결국은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학적 분석, 논리적인 분석이 담긴 그 귀를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너머에 있는 것을 들어야겠습니다.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문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겠지요. 일례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농부님 지금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군요 라고 물어보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피해야겠습니다. 다시금 비유의 문자적 해석에 갇혀 있지 않고 맥락적 해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차원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은 상상력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었을 때,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 때, 포도원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겨자씨의 형상을, 포도원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렇듯 비유는 상상력을 수반하고 그 상상력의 크기만큼 우리는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자 생각하는 신앙적인 상상의 총체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건강한 신앙의 상상은 몽상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상과 몽상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은 생각상의 모양 상자의 한자를 써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봄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몽상은 꿈속의 생각,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상상과 몽상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상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500년 전의 저서인 중국의 한비자에는 견골상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볼견, 뼈골, 생각할 상, 코끼리 상,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를 그려본다는 뜻입니다. 알쓸 신잡이라는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설에 따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코끼리를 본 거예요. 코가 굉장히 크고 다리가 너무 두껍고 신기한 코끼리를 본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들어가서 야, 인도에는 이런 동물이 있다 설명을 하였지만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반문을 하였죠. 중국 사람들이 다시 인도를 가서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원래 태어난 곳에 되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죽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무덤이 생겨났고, 그래서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코끼리의 뼈를 밀반출하였습니다. 중국에 돌아와 코끼리 뼈를 놓으면서 이런 동물이 있었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라는 동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어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코끼리의 뼈가 없으면은 몽상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상은 본질적으로 코끼리 뼈라는 과학적으로 탄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상상만으로는 이 상상의 완성이 안 됩니다. 코끼리 뼈에 피부를 덮고 일으켜 세우고 움직이게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과학적 상상, 이어서 예술적인 상상, 이어서 문학적인 상상이 더해져야 온전한 상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떠한 근거입니까? 우리는 어떤 탄탄한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뒷받침해 주시어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탄탄한 근거인 이 성경을 진심으로 깊이 묵상하기를 부단히 애써야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가 가득한 예수님의 비유를 문제풀이 하는 것처럼, 암호를 풀어내는 것처럼, 비밀을 파헤치는 것처럼 1차적 문자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유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수수께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탄탄한 신앙적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단히 생각하며 기도하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로만 읊조리는 주문과 같은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견인할 수 있는 말씀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이 상상이 몽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